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을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간증과 또 예배와 이 모든 것을 연결하시는 그 성령께서 연결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만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게 벽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약점은 말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피하다 보니까 관계에 단절이 오게 됩니다. 이런 관계의 단절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외롭게 살아갑니다. 외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누구도 사람도 믿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인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운명론에 빠져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거야. 이렇게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살면은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무거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다 싶어서 털어놨다가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만만하게 좀 보이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런데 목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이 무장이 다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좀 만만하게 봐도 괜찮은 분위기.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가족의 그 분위기. 저는 우리 성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는 최근 들어서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게 되면은 고스란히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는 이 비전을 이루는데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경험이 있어요.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가지고 이 성시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C라는, 본다라는 그 C라는 파생 명사가 이 비전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보는 것,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는 이런 비전, 그런 꿈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교회 생활을 가정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교회 생활 속에서는 이 말이 허공에 외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가정교회였거든요. 작은 숫자가 모였었고, 그리고 영적 가족의 공동체였거든요. 그 그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장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목장을 경험해보지 못하셨 분들은 오늘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거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라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하면서 중간 잠깐 생략했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죄에 빠질 수가 있어? 판단하기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에 빠지는 것을 다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어떤 나의 그런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일들을 드러내고 싶지가 않는 것이에요.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사람이 드러나게 되게 되면은 보여진다, 드러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는 이게 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목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목장 안에서는 우리의 성격이 다 드러나요. 또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됐을 때에 성령 충만한 목장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목장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간증하시면서 적어도 한 40년, 50년의 그 묵혀 있었던 그 아픔을 어디에서 비로소 이게 풀려나왔습니까? 목장이에요. 목장에서 풀려나온 거예요. 그래, 목장에서 기도의 상 같이 하십시다라는 이 말 하면서 그 자리에 같이 순종하고 가다 보니 그 마음속에 그 응어려져 있었던 그런 마음이 풀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죄에 빠졌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죄가 그냥 내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삶일 수도 있고요. 또 깨닫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안에 죄가 딱 오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게 죄가 점점점 내 몸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내 몸에 딱 붙어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죄의 모습으로 내가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죄성이 나인 것 같고 내가 죄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같이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말을 이쁘게 합니까? 날카롭게 하고 아주 이렇게 막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막 얘들이 얘기합니까? 이쁘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말 들어보면 너무 이쁘게 해요. 그런데 30년, 4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예뻤던 모습이 다 사라지고 40대, 50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나워지고 날카로워지고 한마디 딱 던져주고 싶고. 우리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순진했고 그 순진했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죄가 들어오면서 점점 그 죄성이 나의 성격을 형성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쁜 말로 다시 돌아와요. 할렐루야. 이쁜 말로 돌아오고 얼굴 표정도 예쁘게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또 이미 성식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종종 이렇게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성령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가족 공동체, 이렇게 서로 바로잡아주는 가족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의 꿈을 꾸십니까? 이제 여러분, 이 아멘 소리가 지금은 아직 그런 꿈을 꾸지만은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보시면은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이제 점점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점점 경험하시게 되면 막 아멘이 막 저절로는 맞아 나도 그랬어. 내가 정말 이 공동체에서 서로 바로잡아주면서 나도 변화되고 우리 형제 자매가 변화된 모습이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 하면서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면서 막 교회가 들썩 하면서 이렇게 쫙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게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같이 움직이면서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싶어지고 이런 게 들썩거리면서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게 이게 잘 안 되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잡아주려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이거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인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자님들이 많이 섬깁니다. 막 희생하면서 섬깁니다. 막 정말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서 섬깁니다. 이런 섬김에 감동이 있어요. 이게 감동을 받고 목원 식구들이 이게 우리 목자님에서 감동을 받다가 어느 날 목자님이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 오늘 말 조금만 더 이쁘게 하면 좋겠다.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 희생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이런 희생이 이게 다져져 가야 돼요. 익어가야 돼요. 익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목자의 말을 그리고 그런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당사자가 변화되려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잡아주는 일들이 안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첫 번째 큰 제목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 바로잡아주는 가족 공동체, 이런 꿈을 제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큰 그림 속에서.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피셔야 돼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래서 6장 1절 하반절에 자기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혹시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될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누군가를 바로 잡아주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런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씨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는 항상 제 스스로를 살핍니다. 스스로를 살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혹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을 때에 나의 내가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항상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먼저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물론 준비하면서도 막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중 인격자가 돼버립니다. 나의 자신을 먼저 살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뭐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스스로 좀 살펴서 여전히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건 죄는 죄니까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이웃의 죄가 불쌍히 여겨져요. 왜냐하면 나도 이거 씨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씨름할까? 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죄성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이런 공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 없다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잡아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뭐냐면 내가 스스로를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자기 일을 살펴야 돼요. 이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내가 행동 속에서도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을 살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나는 그러지 않는데요.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막 평가하는 것이에요. 이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하반절에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자기는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살펴보니까는 내가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남에게까지는 자랑거리 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물론 내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이 거리가 못 돼요. 왜냐하면 남도 그 사람 나름대로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자랑할 때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보십시다. 모든 부모는 있잖아요. 자녀가 인류대학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키워요. 그러다가 중학교를 넘어가면서부터 살짝 그 인류대학에서 살짝 좀 더 떨어져요. 이게 현실을 보다가 나중에 고3 되면 대학만 가라, 대학만. 이런단 말이에요. 모든 부모들이 그래요. 자, 공부를 잘하는 게 아이의 자랑거리가 된다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좀 애가 도덕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해요. 좀 이 아이가 좀 더 착해야 되는데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가 돼. 그럼 그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부는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은 빨리 쫓겨나요. 왜? 인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실패, 저런 실패를 다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자랑거리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돈을 벌면은 우리가 돈을 잘 벌게 되게 되면은 다 용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잘 벌면 뭐 합니까?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깨트리기도 하고 인생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십시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젊은 사진 콘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70대, 80대 젊었을 때 20대 사진을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벽에 딱 붙여놨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 나름 젊고 이쁘다고는 그 사람들 다 저리 가라야.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멋진 사진들이 여기 쫙 벽에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외모도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도 영원히 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나의 외모에 혹시 나의 어떤 건강함 때문에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자기 일을 살펴봐야 돼요. 자기의 잘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처럼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젊을 때가 있고요. 또는 명예를 가질 때가 있고요. 물질로서 풍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왜 그걸 자랑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3단계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잘하는 것을 찾아서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상대방의 잘한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아이들은 다 어설퍼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어설픕니다. 그러나 장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은 부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목장 안에 형제 자매들이 처음 왔었을 때 신앙적인 눈으로 보건 인간적인 눈으로 보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잖아요. 더 낫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격려하면서 지금 당신이 죄인의 길에 있지만 언젠가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라고 계속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라날 거예요? 안 자라날 거예요? 반드시 자라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우리 목장 안에서 바로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시교회가 가정교회가 지금 7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믿어주십시오. 제가 21년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목장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게 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왔더니 우리 성식교회 보니까 너무 많은 보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졌을 때에 이곳 이 목장 안에 우리 가정교회 안에 들어오는 앞으로 올 수많은 VIP들과 빕스들과 또 주변에 정말 가난한 성도들과 정말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기대가 저는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꿈을 심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서로 바로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잡아줄 때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기 일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이 일들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큰 그림입니다.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단순한 진리를 붙드는 꿈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가 어떻게 내 꿈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꿈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어떻게 비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안 사니까는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알면서도 안 심잖아요. 안 심잖아요. 7절 말씀,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심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8절에 바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에 심을 것인지 성령에다 심을 것인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살 것인지 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 심는 대로 거둔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육체가 더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육체가 더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육체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더 만족감을 누리고 싶고, 더 명예를 찾고 싶고, 더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싶고, 이게 우리는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육체에다 심었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온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너무 좀 심각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짝 느껴지는데 한 단어 한 단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갈 길이 없어요. 음행하잖아요. 우리 더러움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이 말로도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방탕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잖아요. 마술과 온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애가 육체를 향해서 살아갔을 때에 육체 심는 결과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21절 말씀 보니까요, 후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삶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고, 그리고 그 고통도 그대로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어쩌다 한번 기쁨이 있어요. 어쩌다 한번 기쁨이 있어가지고 살짝 좋았다가 또 다시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우울증도 걸리고요. 우리 마음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안 보이려고 애쓸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직장 동료들 한번 보세요. 우리 이웃들 한번 봐세요. 그들 안에 그늘이 있는데 다만 다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결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심다 보니까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온수매증과 시기와 분냄과 파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 형제님들 보십시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최근에 믿으신 분들 계시죠? 예전처럼 술을 먹게 되던가요? 안 먹게 되던가요? 안 먹는다고 말은 못해요. 제가 보니까는요. 조금씩은 드시겠는데 옛날처럼 더 깊이 먹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죠. 그렇죠.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시는데 괜찮아요.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아멘 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보다는 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속에 예전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됐는데 내 안에 다른 게 채워져서 만족감을 주니까는 세상 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푹 빠져 사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갈등이라는 걸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갈등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 이러면 안 돼라는 갈등을 허락해 주십니다. 갈등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갈등조차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갈등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갈등이 있다면은 여러분 굿뉴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갈등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8절 말씀 보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성령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바로 이겁니다. 성령에 심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진리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의지하는 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 따라서 보세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녀가 너무 부모 마음을 속썩였어요. 그러면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눈 감고 잠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근데 성령님이 가서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라 이러지는 않으세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일터 속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막 하려 할 때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성령님 어떡할까요? 지금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성령님 어떡할까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갑자기 그래 가서 고소하던가 아니면 뒤에 가서 뒤통수를 막 치고 와라 이러지는 않으세요. 의외의 다른 얘기를 하세요. 용서해라. 아니면은 커피 한 잔 타줘라. 이 의외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있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점점점 우리 삶 가운데 배워가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달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더라고요.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한마디 꽉 해줘. 내가 한번 바닥을 꽝 치면서 한번 팍 나가줘. 이게 이제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뭐냐면 그래 꿀꺽 한번 참고 그냥 미안해. 이제 이게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짧은 0.1초의 순간에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딱 붙잡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갑자기 게임 끝. 종료가 딱 돼버립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딱 결정한 순간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면서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이 싸움이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고통스러워 못 살아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붙잡는 그 순간에 주님 하면서 성령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부부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터 속에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것, 바로 성령님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을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영생 안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빚이 좀 있잖아요. 저는 빚 걱정 안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안 하냐면은 이 말씀을 저는 믿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할 때, 성령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빚이 왜 생긴 것입니까? 우리의 빚이 생긴 게 무슨 이렇게 우리가 무슨 과욕을 부려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해보려고 이곳에 이사 오다 보니까는 생긴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 목사님이 이제 다음 성시교회를 이끌어가면서 1000명 성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순간, 짧은 순간에 마음가운데 확 들어온 게 뭐냐면, 목사님 저 3000명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객기가 아니고요. 객기가 아닙니다. 이거 객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3000명 만들려면, 1000명 만들려면 이 건물로도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되고 그러려면 얼마나 또 많은 그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동일하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회는 분립하는 교회가 됩니다. 개척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저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럼 분립하면은 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게 되면은 이 건물로 안 될 것 같아. 그럼 분립. 건물로 또 안 될 것 같아. 그럼 또 분립. 그러면은 1000명이 뭡니까? 2000명이 될 수도 있고 3000명이 돼서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기한을 안 정했어요. 이게 30년 안에 될지 40년 안에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도 보니까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뵙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뱉는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이때는 이런 말씀하시고 저때는 저런 말씀하시나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며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 교회적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한번 보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이제 다 나왔죠. 무엇이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그랬었잖아요. 서로 바로잡아주는 게 선한 일이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선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쳐서 넘어지지 말래요. 왜냐면은 주님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아직 나는 원하는데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지쳐서 넘어지지 말래요. 왜냐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목장 안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작은 한 사람이에요. 그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여러분, 목장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목장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정말 살아나야 될 그 영혼들을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세요. 신기하게 불러주세요. 내가 전도해서도 사람이 오지만 전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오시기도 하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와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보내셔요. 보내셔서 성시교회야 이 영혼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너무 방황하고 있다 하면서 딱 보내시고 이렇게 보내시고 저렇게 보내시고 막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목자로 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와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러면서 목장에 40개, 50개 여러분 제가 목장 3개로부터 50개까지 가봤잖아요. 50개까지 가봤잖아요. 3개로부터 50개까지 가려면요 3개에서 10개인데 10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 29개의 목장이 여러분 100개 되는 거 10년 안에 게임 끝납니다. 10년 안에 해결돼요. 왜냐하면은 벌써 이렇게 다르거든요. 출발점이 다르거든요. 휴스턴 서울교회가 목장 23개에서 170개 되는데 15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서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장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아요. 목장의 숫자를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목장이 세워졌을 때 영혼권이 일어난다는 것이.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 영혼권이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교회가 영혼권 외에는 세상에서 칭찬받을, 이거 외에는 칭찬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영혼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정말 인생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소망을 갖게 되게 되면은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그 한 사람이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진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가정을 회복시킬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을 교육시킬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 길은 교회가 영혼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책으로 됩니까? 아이고요. 제가 짧은 세월 동안 살았지만은 수많은 대통령이 지나갔지만은 그 정책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문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제가 기도문을 써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교만했습니다. 저의 죄성을 보지 못했고 살아가면서 뛰어나지 못하고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나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조차 잘난 척 많이 했습니다. 제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셔서 나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는 이웃의 모습을 인정하게 하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때로는 잘못됨이 또 바로 잡아주는 성숙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제가 되게 하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단순한 진리 앞에서 이제 결단합니다. 성령님 이 이끄시는 곳에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에 인생을 드립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열어놓겠습니다. 몸으로 섬기건 물질로 섬기건 주님만 믿고
하늘의 상을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2분 동안만 침묵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오르겐 반주가 나오는 동안 2분 동안 침묵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말씀 한 가지만 붙잡고 또 마음에 새기기도 하시고 또 결단카드에 쓰기도 하시고, 오늘은 결단카드 저한테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카드에 쓰기도 하시고, 그래서 메모해 놓으셔서 한 2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